은혜가 있는 곳은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이 있죠. 오늘도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유혹, 그리고 좀 쉬고 싶고 자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7편은 언제 어떤 배경으로 지어졌는지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두 가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표제에 나와 있을까요? 아삽, 그렇죠? 아삽 또는 아삽의 후손이 또 어떻게 불렀다고 되어져 있죠?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두둔이라는 이 명사의 뜻이 고백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 고백 또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표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부인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와 환난 속에서 탄식과 하소연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탄식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부인 오늘 본문인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인이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과, 두 번째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후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잘못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시인이 탄식과 그의 한탄의 내용, 큰 절망에 빠진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7절에서 9절까지만 내용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걸까? 주께서 약속을 다 잊어버리신 걸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떠났는가? 그 약속하심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가? 혹시 나를 잊으셨는가? 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탄식하면서 쏟아냈던 여러 말들과 그의 질문들이 자신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나의 잘못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는 나의 잘못이었다, 이는 나의 어리석음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저를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순해 보이고 또 순종적으로 보이고 또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사춘기를 좀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좀 세게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 증상 가운데 도드라지는 하나의 증상은 뭐였냐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리다, 엄마 아빠는 틀렸어 라고 뻗팅깁니다. 격하게 끄덕이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지금 그런 과정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겠죠.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이 질풍노도의 시기, 이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뻗ting깁니다. 여러분, 사람은 머리가 커질수록 여러 경험과 노하우가 우리의 삶에 쌓이면 쌓일수록 나의 잘못, 나의 부족,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고 후퇴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세상의 계산법이,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손해다, 그것은 나에게 마이너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게 될 거고 약점 잡히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계산, 그것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계산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때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욥기 4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며 나아가죠. 그런 그에게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그가 누렸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42장 5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4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아멘. 그동안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 같고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만났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욥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죄를 드러낼 때, 그것이 드러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었던 모든 권력을 가졌던 그가, 다윗이 자신의 권좌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다윗 또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그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아가 다윗이 고백한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한계를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 그것은 신앙의 퇴보가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전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힘든 척, 아닌 척, 멀쩡한 척하는 우리의 가면들을 다 벗고 우리의 부족과 한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덮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이너스를 하나님의 은혜로 플러스로 바꾸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이 이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1절과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읊조리고 늘 되뇌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읊조리고 되뇌인다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어떤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작은 소리를 내면서 마음속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암송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단순히 한 번 떠올렸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 아니라 내가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제가 그것을 늘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입니까? 11절 말씀에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내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은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종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바라보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의 내용이, 그 주제가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시인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였죠. 그런 그가 감사한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또 무엇인가 길이 열리며 현실적인 해결과 또 변화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어떤 변화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 과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며 읊조리고 내가 되뇌이겠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시인에게 여러분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그동안 당연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시인은 깨닫게 된 것이죠. 삶의 모든 문제와
팍팍하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삶의 현실에 가려져서 그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가 보게 되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반복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쩌면 삶의 문제와 현실은 그대로 그 앞에 있었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누렸던,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늘 범죄하고 넘어지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었음을, 오늘 자신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 하나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가 다시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엎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그날 감사 제목 4개에서 5가지를 적어보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하진 못합니다. 매일 해야 되는데 이 4-5가지 감사 제목을 적기 위해서는 감사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가장이지 않습니까? 또 목사이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늘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이니까, 목사니까 오빠이고 아빠이기 때문에 좀 수준이 있어 보이는 그런 감사, 좀 깊어 보이는, 누가 봐도 좀 감사의 깊이가 다르다, 그런 감사를 좀 적고 나누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저에게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있습니다. 막 찾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감사의 고백이 있었지? 막 찾고 적습니다. 그런데 나눔 가운데 제 머리를 꽝 치는,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간략하게 적은 딸아이의 감사 제목이죠. 몇 가지 제 사진 찍어 보내달라 해서 좀 추려보았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름을 갖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심장이 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이 목으로 잘 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이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나? 오늘은 뭔가 좀 없었네. 그럼 뭘 적지? 어떤 특별한 것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눈에 불을 켜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내 삶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 감사를 감사로 생각하지 못하고 잊고 있었던 그것, 그 부분을 감사로 고백하는 이 어린아이의 고백을 들으며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감사를 감사로 고백하지 못했던,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눈에 가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혼자 생각합니다. 이 녀석 아빠 닮아서 잘 컸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만 보고 내 발끝만 보고 상황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에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오늘도 숨 쉴 수 있고,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뛸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무엇보다도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음에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며, 오늘도 멀리 계시고 성경 안에만 계시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며 생각하며 묵상함으로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와 참 소망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의 삶,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측량 다 못합니다, 말로 다 못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